반갑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원망,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좋았다.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그래도 좀 있었다. 고기도 있었고 주인들이 먹었던 음식, 그 음식을 또 내가 얻어 먹기도 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는 거죠.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왕 죽을 거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거기 가면 내 처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러니까 칼에 죽을 것 같다. 칼에 죽지 않겠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견고하고 크고 강해서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리고 왜 굳이 그 땅에 가려고 하느냐? 그냥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가장 기초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기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현실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현실을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바라봐야죠. 당연히 바라봐야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현실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산에 올라가야 되죠. 현실에 있지 않으려면 사람과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 또 누가 보게 합니까?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할 때 결국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 뭐 동물이나 기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보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겁나잖아요.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살해를 당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고 나도 죽고 이런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예상을.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 현실을 내가 해석하는 툴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해석하는 툴을 가지고 그냥 현실만 있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다이렉트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안 된다. 혹은 어떨 때는 된다. 다이렉트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방법이 악해요.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믿었죠. 된다. 이런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방법으로 되는데 그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내 앞에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과하여 나에게 와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현실을 도피할 수도 없고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거기가 크고 강하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다 봐요. 고로 우리가 죽는다가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라고 말해야 되죠. 현실을 바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현실을 대충 덮어놓고 막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이 현실의 크기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자로재야 됩니다. 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으니까 현실은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생활.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렇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분명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현실을 듣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고 하게 하느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전에는 아론을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아론도 안 돼. 아론 모세 안 되고 다른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회중 앞에서 엎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아픔과 슬픔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믿고 한번 가보자. 화이팅! 할 수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이 딱 생기니까 보였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대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요. 그들의 신입니다. 블레셋의 가나안 땅의 신들. 그런데 그 신들은 떠났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거기 잡신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들이 진짜 보호자는 그 신들이 아니거든요. 애굽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개구리나 뭐 그런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 우리 애굽에서 받지 않느냐? 그 신은 없다. 그 신은 또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안에는 그들의 군사력, 뭐 이런 것까지, 권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 대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에게 더 커져야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하면 안 된다. 천국은 노력해서 갈 수 없어요. 은혜로죠. 근데 지금 믿음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현실이 커서 하나님 작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조그맣게 보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magnify 된다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해석하신 해석의 방식이 나에게 magnify 되어서, 확대되어서 그 현실이 작게 보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거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메뚜기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비교적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